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이나 신약에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불순종의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성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일대기가 참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과 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물들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바로 선임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귀한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뜻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본래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뭐라고요? 호세아. 그런데 그 호세아의 이름 여호수아.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 이름을 갖다가 여호수아로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여호수아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했던 갈렙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얘기했어요. 한 글자예요. 뭐라고요? 개예요. 히브리어도 여러분,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근데 오늘 우리가 개라고 하면 어감이 좀 그렇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근동 지역의 이런 그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당시의 그 지역의 그 당시의 사람들, 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헌신, 온전함,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갈렙은 어떤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헌신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이름은 누굽니다. 나의 이름은 뭡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또 가진 별칭도 있어요. 그죠?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죠?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저는 이황규입니다.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별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또는요, 여러분, 성도라고도 합니다. 그죠? 성도라고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비 현장 가운데 있어요. 오늘 육신의 부모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이러한 삶,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비 현장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값 합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이름값 하며 삽시다. 이름값 하며 삽시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육신의 부모님과 오늘 우리를 알고 있는 지인들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에게 이름의 뜻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더라도요, 그 지명들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을 같이 살펴봤어요. 헤브론. 그 헤브론의 지명의 뜻은 뭐였어요? 연합, 교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 뜻이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백성들끼리 연합했어요. 또 동역자들끼리 연합을 했어요. 그런 그 연합과 교제 가운데에 오늘 그들은 헤브론에까지, 그리고 오늘 실로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적용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연합과 교제의 현장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오늘 본문 속
여러분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다? 가나안 땅 실로라는 곳입니다. 따라와요. 실로. 실로. 오늘 본문 속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 지명은 실로예요. 이 실로는 가나안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안에 실로라는 지역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 실로의 이름의 지명의 뜻은 뭐다? 안식이다. 따라합니다. 안식. 평안. 예, 안식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그 뜻을 실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실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옆에 있는 왼쪽에 하늘색은요 지중해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하늘색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예루살렘의 그 부분에 있죠. 중간 부분에 가나안 땅 중간 부분에 있어요. 실로는 어디에 있어요? 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어요. 예,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실로에 지금 여러분 정착을 하는 겁니다. 예, 그곳에서 안식도 하고 평안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짧은 부분을 읽었지만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의 그 사이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읽혀지는데 뭐 어떻게 읽혀지냐? 답답하다. 실로 안식 평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뭐예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찹찹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좀 두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실로에 있지만 오늘 그때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그들이 실로에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아직 7지파가 뭘 하지 못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제비를 뽑고 기업을 분배받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소개되냐면 14장에서 소개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제비 뽑기를 통해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받고 하는 부분들이 소개돼요. 그런 부분들이 쭉 연결지면서 오늘 18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7지파가 아직도 땅을 갖다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가나안의 전체 중간 부분과 남쪽과 북쪽을 다 점령해서 여러분 기세를 잡았지만 아직 이스라엘 지파가 그 땅을 완전히 여러분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7지파 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놓고 멍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뭐하고만 있다?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속이 답답해요? 여호수아의 속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까지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의 중부 지역 남쪽 북쪽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나의 공로예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 가운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가면 승리합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발걸음 옮길 때 하나님 앞장서가 주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그 땅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답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로에 백성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의 마음이 답답할까요?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안식과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그 안식과 평안함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여러분, 안일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안일함에. 안일함에 빠져서 안주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할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나도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그곳에서 머물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것이 양육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여러분 무장되고 그들이 여러분 오늘 주변에 있는 족속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삶,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의 주인이 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겠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모세가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말을 받은 여호수아가 또한 여러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에 들어왔고 실로에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실로가 그 이름의 뜻이 안식이고 평안이지만 여러분 그 실로가 종착역이라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종착역인 것처럼 여러분 평안 가운데에 안일함에 젖어서 여러분 그들이 안주하는 것입니다. 실로는 여러분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여러분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라톤 하면 모두 몇 킬로예요? 42.195킬로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출발해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반환점이 있어요. 반환점. 여러분 달려가는 코스마다 사람들이 서서 뭐예요? 응원해줘요. 박수를 쳐줘요. 힘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마실 수 있는 물을,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이렇게 놔줬어요. 반환점을 돌을 때, 반환점을 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격려를 해줘요. 거기에 마실 물도 이렇게 놓아줘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을 돌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물도 목을 축일 수 있는 물도 좋다고 해서 거기에 꿀인 지점이냐 거기에 주저앉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결승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실로는 그러한 것과 같아요. 다시 힘을 내어서
결승점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될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그 실루 위에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4절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로부터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여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한 지파당 세 사람씩을 선출해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그려서 와라. 그러면 그것을 분배해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말에 여러분 세 사람씩 선별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땅을 갖다 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걸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여러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서 끝을 맺으면 여러분 의미가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각자가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러한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두세 가지만 같이 나눈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교훈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을 가서 보게 되면 좀 시공간은 다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유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여러분 변화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셔요? 누구와 대화를 나눠요? 그 다음 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같이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누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편은 여러분 경외스러우고 두려움도 있고 한편은 너무 좋고 이제까지 저 밑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조롱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로 하면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그런 장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휘황찬란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주님 여기 머물지요. 내려가지 말지요. 저기는 전쟁터입니다. 저기 싸움터입니다. 저기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5절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음성이 나요. 어떤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즉 여러분 오늘 이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마음에 닫고 간직하고 어디로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사명의 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여러분 바람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죄에서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여러분 영적인 진리의 자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안주하고 앉아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경계를 여러분 늦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오늘 우리도 안일에 빠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순종으로 여러분 합류하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을 보게 되면 그 제목이 찬송가 제목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여러분 찬송이 있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아멘. 여러분 내 주 하나님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어때요? 깊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오늘 축복의 그 현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 깊은 바다 저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항구에 묶여있는 여러분 그 무엇을 풀어야 돼요? 밧줄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밧줄을 풀지 않고 여러분 나갈 수 없어요. 즉 달리 표현하면 오늘 우리 영적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뜻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도 아는데 오늘 우리가 뭔가 묶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없어요. 나를 묶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뭘까? 나를 주저앉힌 그것이 뭘까? 여러분 2025년도 12월 이 마지막 한 달을 달려가면서
오늘 우리가 뭔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데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안주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명을 입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구나. 내가 지체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만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나를 발목 잡고 나를 주저앉힌 그러한 영적인 장애물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게으름과 안일함이 여러분 영적 장애물일 수 있어요. 뭔가 힘을 내야 되는데 영적으로 게을러, 안일해. 또는요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의 욕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신앙적인 그러한 요소가 여러분 내 삶을 여러분 주저앉혀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함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묶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게으름과 여러분 안일함이 있어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있고 불신앙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여러분 멀리 떨쳐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우리가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여러분 변함없이 승리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 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1절의 내용이 뭐냐?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실로에 무엇을 세워요? 회막을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실로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힘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고 정복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라. 그 땅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태도와 여러분 열심이 식어지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끌어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뜻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전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여러분 승리의 현장, 그 점령의 고지에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인물이 있어요. 특별히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이 육신의 생식의 기능이 다 끊어졌어요. 사라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달랍니다.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자했던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야. 독자를 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요구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이. 따라합니다.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여러분 그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걸음이
여러분 갈짓자를 써요? 머뭇거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게 뭡니까? 순종은 즉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때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 실로와 예루살렘과 가나안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되 여러분 즉시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 또 다른 신앙의 여러분 대물림과 신앙 계승의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